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강해 설교 어떤 그 방향을 잡게 되면 어려운 점은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왜냐하면 벌써 막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몇 절 절들을 이렇게 꽤 오랫동안 그래서 하다가 좀 더 그 신바람이 안 나면 또 다른 거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와서 요한복음 봤으면 좋겠다 싶고, 오늘은 6장을 좀 볼 건데요.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요. 우리 설교하면서 말씀을 좀 볼 거니까 14절 15절 두 절만 한번, 6장 14절 15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게 오병이어 마지막 문장이에요.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저희 광명에는 오병이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아마 광명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고, 저희와 같은 교단이에요. 같은 교단이고, 저의 선배 되겠죠 이제. 그래서 교회가 저쪽 어디입니까? 소화동 구석에 그쪽에 있어서 이 교회를 철산동 쪽에다가 아니면 다른 동네에다가 작은 지교당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역하는 교회고, 전달동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오병이어 그러면 또 예전에 우리 그 서해안인가요? 횟집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횟집 이름이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야, 그 사람은 주일날 이제 이걸 쉬는데 주일날 쉬니까 쉬어도 큰 소리가 없더라. 뭐 그런 간증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거기서 또 밥을 또 얻어먹기도 했었고, 예전에 제가 상암동에 있는 모교에 있을 때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갔던 횟집입니다. 오병이어 교회. 오병이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어떤 생각입니까? 오병이어 그러면 어떨 때 씁니까? 보통 우리 권사님들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오병이어가 뭐냐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나 봐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오병이어 축복, 그렇죠? 넘치는 축복, 먹고도 남는 축복, 그리고 싸갈 정도로 또 거두어서 몇 강줄이 될 정도로 몇천 명이 먹을 정도로 대박, 아주 그냥 초대박, 그냥 뭐 그런 식의 응답을 주기 위한 본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과연 그런 장일까? 이 장을 보기 전에 앞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장에 무슨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의 증언, 모세의 증언, 하나님의 주신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으로 계시했어요. 자기 계시, 기억나시죠? 자기를 계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큰 신학적인 맥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좀 색깔이 다르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이렇게 팩트를 적은 책 같아요. 요한복음은 신비로워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말씀이다 떡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제일 많이 적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꼼꼼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김준현, 임준호, 현선혜 이런 분들이에요. ISTJ 무슨 계획을 세우면 이하는 세워야죠. 3만도 세워야죠. 그리고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죠. 이런 측면이죠. 저도 뭐 그런 쪽에 있었는데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않다. 항상 원래 안 썼던 건데 모든 계획 세워놓고
사정에 따라 교회가 변경할 수 있다고 쓰는 측면들이 바뀌었어요. 바뀌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교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되게 구구절절해요. 그리고 누가가 본 것만 쓴 게 아니라 보고 연구하고 이 문헌 저 문헌 비교하면서 어떤 게 사실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간부터 시작해서 청년 십자가 지기까지 자세하게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더하면 신약에 거의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요. 양이 많아요. 양이.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잘 모를 책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신학교 때 일부지만 요한복음을 공부를 안양에 계신 어느 교수님한테 이렇게 성경을 보는구나, 그걸 좀 그때 뭐 가슴 탁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런 이유로 성경을 그런 각도로 좀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한복음 6장도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그렇죠?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우리 과거에도, 저 과거에도 큰 무리가 따라다니는 집회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렇죠? 월화, 토요일 날 이런저런 거, 여름에 다음 세대 두고서 큰 무리가 따르는 모임에 저도 따라갔던 적이 많이 있었고, 실제 야 대단하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구나, 뭐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데 많이 갔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직접 본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당시 어떤 분이 예수님의 산을 좋아했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기도 한때 한국에 유행했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 쉴만한 곳이 그냥 다 뜨거운 지역이니까 조금 산에 올라가면 나무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는 가까운 산, 그런 식의, 그러니까 카페,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카페죠. 이렇게. 쿠바를 가봤는데요. 교회를 가봤어요. 충격적인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였냐면 돌이 몇 개 이렇게 있어요. 앞에 큰 돌이 있고, 뭔지 몰랐어요. 교회예요. 큰 돌이 강대상이고 앉는 기둥 지붕 없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이 빵 터져갖고 그때 그거 보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좀 나은 교회가 돌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 있는 교회, 벽은 없어요. 그런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우리 선교 캠프 갔다 왔잖아요. 가서 필리핀 가서 보니까 지붕도 있고 벽도 있는데 다 뚫렸어. 창문에 유리도 없고 모기장도 없고 그냥 대나무 이렇게 엮어놓은 건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흙바닥이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필리핀에. 여기서 뭐 4시간이면 가는 거리 아닙니까? 가보면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옆에 닭떼 댕기고 예배당에 닭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그 당시에 쿠바 갔을 때 보니까 처음 봤는데 거기 가서 지붕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모기장 치고 막 방충망 치는데 거기는 그런 거 안 해요. 모기도 없어요. 생각보다. 우린 모기장을 쳐도 모기가 많은데 거기는 이상히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죠. 지금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갑자기 떡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6장 이야기는 온통 떡 이야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책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딱 한 군데 나와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 가지고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 마가, 누가요, 신약 전체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떡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생명의 떡 말하기 전에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사도 요한은 지금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연결을 하려고 앞에 오병이어 내용을 이렇게 이 내용을 배치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성경 내용을
일기식으로 본 거를 쭉 그러니까 사건 순서대로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왔다 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적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야기 적고 화요일날 적고 수요일날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글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경험 못한 거거든요. 어떤 사실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맨 끝에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에 증언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들 다윗의 그 아들을 온 땅, 온 열방에 가서 땅끝까지 전하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 구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오병이어를 그냥 뜬금없는 대박적인 응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오병이어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원래 그 내용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제 1차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차, 3차 의미로 우리가 목양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죠. 목회자가 사업장에 가가지고 오병이어의 축복을 이 사업장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오병이어 축복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 원래 1차 의미를 지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6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을 시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7절에 빌립에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랴.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1년 동안의 노동자의 어떤 임금, 200데나리온이면 뭐 2배, 2인 정도가 1년 동안, 뭐 지금 말하면 적은 돈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뭐 하루에 일당 노가다면 15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뭐 20만 원 받는다고 치죠. 20만 원 받으면 뭐 일주일이면은 2, 50, 그렇죠? 100만 원, 한 4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쭉 하면 나올 거 아니야, 얼마 정도 이렇게. 그 대충 돌면 와 2천만 원이다. 그 4천만 원인 거야 이제. 예수님 5천 명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4천만 원 그거 모자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사실 요즘에 얼마 전 들었는데 결혼시키려면 예식장 시키려면 결혼 예식장 빌리고 하는데 5천만 원 든대요. 호텔 가면 7천만 원? 7천만 원 든대요. 그냥 가볍게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하세요. 교회에서 돈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 떡을 만들려면 또 돈이 된다고 쳐. 그만큼의 떡을 어디서 구입하냐고 이 당시에. 지금도 월정 재래시장 가서 떡을 5천만 먹일 거 사와 보세요. 돈 드릴게. 사기 쉽지 않아요. 쿠팡 여러 군데 하면 떡집 여러 군데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빌립에게 물었고, 빌립은 계산이 빠르는 사람이라 현실적인, 당연히 우리 같은 모습이죠. 말하는 거죠. 빌립에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사실은 안드레 또한 또 다른 차선책을 말을 하지만 그 또한 마음에 반신반의가 있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구절을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 그 아이의 믿음, 이렇게 목양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전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없이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파편화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원래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5천 명 얼마나 많을까요? 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앉은 다음에 나눠주는 거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얼만큼 큰 바구니인지 모르겠는데 떡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어떤 선지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엘리야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은 감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사실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들이 웅성웅성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 5,000명 중에서 제자 한 명 안 나왔어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5,000명 중에서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5병2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도 야, 그 선지자가 맞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 5,000명 중에 제자 한 명이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 뭔가가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쓰면서 읽는 독자에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복음을 쓸 때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쓰면서 뭘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썼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적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모든 장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계속 겨냥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답이 납니다. 아, 그렇지, 이 정도 할 사람이면 이 정도의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신 메시아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핍절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응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거죠. 이제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윗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돼요. 그래서 남쪽에서 세례 한번 기름 부음 받고 북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남과 북을 통합된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왕권을 40년 동안,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도 종의 백성들의 그 말들을 이 종이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주 지극한 기도를 드리면서 40년을 왕을 해요. 40, 40, 40 이렇게.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들, 다윗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장악하게 되어지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가 있는 남쪽 유다를 맡게 돼요. 나라가 쭉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주제가 뭐냐면요. 열왕기상의 주제가 백성이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 나라가 분열되어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 사람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 여기서 드는 반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네? 굳이 내가 순종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죄를 져도 이루어진다면 굳이 내가 순종할 필요 뭐가 있냔 말이야. 내가 편한 대로 살지 이렇게. 지난번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봤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은혜가 더 커진다 그래서 죄에 거하는 것이 맞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불신앙을 해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불신앙한 그 장본인은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 건강의 손해, 삶의 많은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번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죄성 때문에 자기 다리를 자기가 걸게 되어져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 복음 전하는 거 반대하고 그분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업무하는 현장에서 왜 기도회를 하냔 말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할 수 있냐고 묻는 부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런 가운데 저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랫동안 말씀 사역할 때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존소고니까 아니 뭐 먼지 많은 소고에 들어가서 책 소고 사이에서 뭐 이렇게 말씀 사역하는 거니까 이렇게 엉덩이에 먼지 다 묻어가면서 건강에 해로우면 내가 해로웠지 당신이 해로운 게 뭐가니 뭐. 근데 그걸 계속 방해하면서 업무 현장에 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형적인 불신자지만 참 착한 사람이에요. 경제 마인드 있고 가족 위할 줄 알고 사람 카리스마 있고 실력 있고 신촌에 있는 좋은 당 나왔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문제에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폭삭 망하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끝내는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학교에서 좌천이 돼. 한국 대표로 평양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한국 도서관 대표로 평양 과기대 갔다 올 정도면 김일성 대학 갔다 오고 대단한 사람. 그분이 뭐 들을 수 있지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문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반대하고 방해하니까 쳤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렇진 않다. 그렇죠? 왜? 그분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내 직장 현장에서 신천지 교인이 매일 하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까? 상급자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업무 현장인데 그거 왜 하냐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죄성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껴안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강도서 드릴 수 없는 문제에 얽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학교 뭐 여러 가지 차압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로 갈 때 마주칠까 봐 끝나기 10분 전에 나와서 몰래 식사를 하고 들어가고 혼자 근무하는 곳에 앉았어요. 그분이 아주 아주 거기에 저분이 왜 갔지 할 정도로 그런 나가라는 얘기 아껴서 이제 그렇게 일을 당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계속 장로님 아들인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섰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친 게 아니라 너무 담배 많이 피시는 거야. 그래서 막 영남대학교 나오셨는데 또 아주 경상도 사나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 선생님 이러는 분인데 늘 담배를 피고 뭐 하다가 결국은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도서관에 와서 기속을 대서 귀에 작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했다고 이제. 근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방향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뭐냐면 담배를 그렇게 피고 하는 그 생활 습관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건강의 구렁텅이로 어떤 큰 해결 못하는 병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믿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그 까칠한 성격과 가지고 있는 기질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딴 데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큰 문제에 그 사람이 연루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일시에 동시에 안 데려갔다고요. 그들이 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다 죽게 돼요. 60몇만 명이 가면서 다 죽게 돼요. 죽은 이유는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누구는 사고사, 누구는 뭐 넘어져서 머리 뇌진탕으로 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뇨에 합병증 돌아가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물에게 뭐 물렸을 것이고, 어떤 싸우다가 살인당해 죽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로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쳤지만 동시에 죽는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63만 명인가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 보고 새로운 2세대가 들어서가지고 들어선 2세대에게 다시 신신당부 명령을 말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두시면 그들의 죄에 그들이 얽혀서 그들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많이 삶을 통해서 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피곤해지면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이석증이 오더라고요. 제 나이 때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석증이 없어요. 한동안에는 그쪽 교회에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가서 귀를 막 청각했었어요. 이걸요. 현사면 지금 그거 보험 그거 뭐 안 된다고 계속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가서 막 이렇게 뭐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성격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까칠하고 예민하고 늘 화나 있고 툭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이만큼 빈틈도 허용이 안 되고 자꾸 지적하고 싶고 왜 저렇게 하지 자꾸 말하고 싶고 자기는 뭐 뒷끝없다고 말하면서 말도 막 했었고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스스로 그 상황에서 문제 얽히고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들이 건강에 또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질병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관계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화가 나갖고 하다가 주변 안 보다가 차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망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보지만 우리 입장에서 징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건 너무 내 위주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한 후배도 그런 후배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큰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큰 뭐랄까 마음이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그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 모양새가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말을 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자기 경험상도 교회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본 경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는 거야. 벌 받을까 봐. 이거 좋은 신앙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있으면 말하십시오. 벌 받지 않습니다. 벌 받지 않고 틀린 게 있거나 더 좋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뭐 그 충분히 제가 그거 가지고 막 노예하고 막 그냥 얼굴 그려놓고 막 그냥 바늘 찔러가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대화가 돼야 뭐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로로서 목회자한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 장로입니다. 그런 이해는 가지만 야,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신앙을.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고 어떤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있고 목회자의 관계가 축복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게 있어야 교회 생활인데 그냥 주일날 툭 나갔다가 나오고 뚝 나갔다 그런 식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뭐 학원도 아니고 이거 무슨 조기 축구도 아니고 이거. 그걸 보면서 신앙을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내가 어떻게 믿는가의 신앙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 얘기를 자꾸 제가 축복받는 어떤 내용으로 삼교에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이 잘 격결로 가는데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왜 물고기 뜯어 먹고 떡 몇 개 먹고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 당시 5천 명이면 적은 숫자겠습니까? 지금도 5천 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골에 5천 명이 모였어요. 5천 명이 그 사람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마이크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 어쨌든 가가지고 뭔가가 콩고물 있는지 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의식주 문제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오병이어 내용에 갑자기 임금 얘기가 안 맞아요. 그럼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있냔 말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백성들은 떡 몇 개 먹고 물고기 몇 개 먹고 고작 한다는 것이 이번 그리스도가 만나라고서 신앙 고백에 막 흘러나온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그 선지자 맞네. 이거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가버린 거예요. 먹튀. 5천 명이 예수님한테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다 먹튀해버린 거예요. 먹튀 아시죠? 다 먹고 토끼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35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2절부터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쭉 볼까요? 우리 48절 말씀,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되었지만 나는 떡이다 말한 거예요. 이 떡을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구약의 만나, 신약의 떡, 생명의 떡. 원래 성경 교재를 보면요, 만나 대신 그리스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도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상징이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상징 모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너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부용의 사건을 벌인 이유는 본인의 생명의 떡인 것을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려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큰 표적을 일으켰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올라가서 6장 29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볼 것은 첫째는 생명의 떡이었고 두 번째는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주장해왔고 기억했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뭔가요?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 선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새신자가 왔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올 겁니다. 그렇죠? 아픈 자도 올 것이고 신비적인 사람도 올 것이고 또 무당했다가 간던 사람이 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잡종교 믿고 있다가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아직 성 정체성이 헷갈리는 사람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백수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가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오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까? 뭘 도와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는 것으로 모든 교회 시스템들이 방향을 좀 맞춰야 돼요. 이렇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이 즐겁지 않은데 누구한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초등부 예배에 이전에 제가 지난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피니셔라는 말로 마지막 주자, 마지막 골인 지점에 바톤을 들고 들어가는 그 마지막 주자가 피니셔입니다. 피니셔, 마지막 주자.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비슷해요. 뭔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니 어린애들인데 자꾸 복음 전하려는 자꾸 마귀가 왔다 이렇게 들려요. 사탄 마귀가 들려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또 못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아니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 말을 해야 되는데 막 떠들고 막 정신없으니까 애들한테 그냥 임팩트 있게 하려다 보니까 막 그냥 야야야 저기 목사님 오셔. 목사님 무슨 뭐 좀비입니까? 오면 무서운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드렸거든요. 야야 목사님 조용히. 왜 목사님 오시면 조용해야 되는지,
왜 그 목사는 교회에서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됐는지. 그리고 사탄 마귀를 자꾸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은 유치원에서요. 그 뭡니까? 그 무슨 축제죠, 그거? 할로윈데이 같은 거 하잖아요. 애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 귀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다양한 말로 믿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게 믿겨지단 말이에요. 이게 믿겨지려면 우리가 그 자체에, 그 복음 자체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자체에, 이 말씀 자체에 우리 마음에 닿아 있어야 돼요. 설교할 때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요, 설교가 이렇게 내가 밀면 밀려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파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는 본문이야. 그 이게 밀 수가 없어요, 이 말을요. 그리고 강다선 내려왔을 때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어떡합니까? 수요일 자전거 탈 때 다 태워버리죠. 자전거 타고 이제 막 이제 하면서 와 하면서 막 이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돼야. 왜냐면 누가 그걸 압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워져야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의 말 논리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말할 때 그 어떤 진정성과 우리의 그 중심과 복음에 우리가 닿아 있는지 여부가 전달되거든요. 사실상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성경을 바로할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아주 휘황찬란한 말이 아니지만 상대방한테 복음을 온전히 편안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로건을 걸어놓고 하는 신앙 같은 건 좋지 않아요. 특별한 단어로 제가 영광인 공동체 이거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막 말씀마다 그냥 결론 영광 공동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다양한 단어, 다양한 구조화되고 개념화된 단어를 자꾸 성경 말고 그런 것들을 막 늘어놓으면서 신앙생활을 끄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다른 교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되고 나는 특별한 단어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노예를 들어가서 엊그저께도 또 교회에서 이렇게 그 시찰에 후원해 주셔갖고 또 이렇게 후원을 나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고 제가 서기해야 되는데 후원한 교회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모임 목사님 사모님 살아온 인생 보면은 새벽기도 하다가 총을 들고 온 남자가 있질 않나. 공기총을 죽여버린다고. 도끼 들고 온 성도가 있질 않나. 톱 들고 온 성도가 있지 않나. 목사 죽인다. 그 시간을 다 거치면서 복음 가지고 오면서 20년 17년 30년 되신 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린 그거를 쉽게 내가 아는 몇 개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복음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삶을 들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 내리고 정리 내리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삶을 들여서 우리를 키워낸 그 자체가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좀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계속 걷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전화를 자꾸 하세요. 이렇게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를 자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외며느리라 또 힘들잖아요. 이제 제가 전화 걸면 또 아무렇지 않으시대. 이상하다. 현사모 들었을 때 되게 아프다고 그러던데 내가 전화 걸면은 별거 없어. 이게 지금 오래된 얘기인가 말한 얘기인가 그냥 푸념인가. 전 그냥 좀 대충 듣는 성격이 현사모로 들으면 또 굉장히 깊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현사모는 속 타고 전 그냥 괜찮대 이러고 있으니까 또 철없는 남편으로 보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뭘 전달을 할 때 쉽게 이 복음을 몇 개 단어 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해서 이걸 넣어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신앙을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사탄 마귀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살아있지만 얼마나 그 깨진 존재인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애들이 그걸 안 믿는다 하더라도 계속 전달해서 아들이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지금 찢어지게 갓난하고 당장 빚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당신에게 답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해 축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오병이어 사건 알잖아. 기도해.
아니 부실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업가는 사업가 같아야 돼요. 직장 가보면은 교회 같아. 아니 직장이 교회 같으면 됩니까? 막 십자가 걸려 있고 막 성경 구절 걸려 있고 막 그냥 그래서 교회 달려 걸려 있고, 야 직장이 무슨 개인집 같아. 교회 같기도 하고. 직장은 전문성의 직장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우리가 시간과 여건과 들어야 경제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수련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럴 때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함께 오게 해서 같이 하나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고민이에요. 계속. 야, 이 부부가 다 완성된 가족들은 몇 가족 있는데 어떤 가족들은 혼자 나오고 어떤 가족들은 또 청년만 나오는데 가족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겠다 생각도 들고, 아빠들에게만 편지를 쓰게 할까, 엄마들에게 편지를 쓰게 할까 등등등,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할까 등등등 생각을 많이 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게 하려고 쓴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해결사로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의사를 허락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의사를 주셨을 때는 의사에게 역할을 맡기신 거죠. 본인이, 여러분, 치유를 감히 의사의 어떤 그 진단과 문진도 없이 우리가 쉽게 치유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다 치유되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간질했다, 간질. 그러면 치유가 답이라면, 치유가 복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다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치유를 1번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렇죠? 밥 퍼주는 게 1번이라면 예수님도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밥 퍼주는 거라면, 어떤 사람들은 밥 퍼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그것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대부도에서 카페를 하시는데 좋더라고요. 군부대를 한 달에 2번을 가신대요. 전교연과 다 함께. 야, 온 헌금 이런 것들을 청년들, 마지막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 청년들이 복음을 들어 산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군부대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때가 마지막이다. 이때가 마지막이다. 그거 굉장히 귀중한 사역 같아요. 어떤 분은 청송교도소, 거기를 매주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되게 흉악범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가서 그 말 들이신 그 목사님이 매주 가서 예배드려주고 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을 문제를 당했으니까, 갇혀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유일한 기회라고. 그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모르고 안 했다 그래서 복음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난 그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소원 성취에 어떤 뭐랄까, 소원 성취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또 믿는 이유가 어떤 복 받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씩 글이 달라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거의 똑같아요. 제자 한 명 안 나왔고, 멋진 신앙 고백 하나 안 나왔고, 다 그들은 먹고, 참 그 선지자네, 이거 다 가버린 거예요. 결국 5,000명이 먹어도, 홍해를 다 같이 건너도 결국은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많은 걸 경험하고도 표적과 이적으로나 하나님을 믿는 과계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표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이 오면서 다양한 문제 교회가 얽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가 또 사람 많아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제가 굳이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야. 왜냐하면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그래도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다 교회 나오는 걸 봤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쨌든 서로 간에 적개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있나요? 적개감이 없고 저도 없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제가 시차례 모임 가면은 분위기 되게 무거워요. 목사님께 잘 얘기를 안 해. 이렇게 나만 지금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끼나 물어보면 잘 몰라. 지금 몇 년 동안 만났는데 이 교회 수협이 없는 걸 이 목사님 몰라. 자전거를 수요일날 타지해서 수요일날 타면 피곤해. 그냥 월요일날 오전으로 해. 누가 안 된대. 누가 또 안 된대. 그러면 오전만 탑시다. 딱 근데 알고 보니까 주선한 사람이 수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협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수협이 없어? 그래서 처음 만난 게 아닌데 이렇게 대화가 적어요. 되게 분위기가 무거워 이제. 그래서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도울 부분이 많겠다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이분들은 거의 단독으로 교회를 보니까 부격자도 거의 없어요. 협동 목사들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번 주 대화하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인물이니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새로 나오신 분들이 누구세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개척교회 근데 석이세요? 그래서 뭐 하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도 황당하다고 이게 지금 어쨌든 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그분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가면 정책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난 하기 싫은데 툭툭 하는데 어떤 것들이 거슬리는 정책이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막 그냥 그 입이 좀 거친 분도 있고 이렇게 자기는 화끈하다라는데 화끈한 게 아니야. 입이 더러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충족시키는 슈퍼마켓 다이소 사장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문제가 없었냐? 문제 많았습니다. 문제 많았지만 지금 그 문제를 다 기억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 지나갔으니까. 상처가 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 당시는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5장에서 자기 계시를 충분히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지금 또 스스로 자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그걸 지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어떤 왕으로? 그렇죠? 혹시 내게 인생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혹시 믿음 약한 분들이 작은 분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정확하게 말해 주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면서 당신을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고 그렇죠? 요새시고 방패가 되실 것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강단 말씀에 근거해서 혹은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계시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신뢰예요. 그렇죠? 표적을 많이 보면 많이 경험하면 믿음이 큰 게 아니라 표적이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없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내 인생 가운데 딱 남아 있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지만 우리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축복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시적으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이셨다. 그렇죠? 참 왕으로 그냥 고기 몇 조가리 주는 왕이 아니라 인생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만왕의 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 부탁을 드리고, 이런 믿음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